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보내신 곳에 도착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갈릴리 반나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그런데 이때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죠. 그래서 그 걸어오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풍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풍랑을 헤쳐온 사람들, 그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매우 큰 수수께끼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이 고난이 왜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오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결코 인생의 풍랑을 고난을 만나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인생의 고난을 거쳐온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계셨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 인생에 중요한 정말 큰 인생의 고난과 고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고비의 끝에서 늘 제가 했던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간 것.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풍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풍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자 배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갔다, 도착했다, 이르렀다,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짐을, 완수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셨을 때 사이에 평탄대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풍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이 선한 계획과 목적과 다르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러한 선한 목적과 계획이 희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너무나 원치 않았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가려던 땅에 이를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그날에 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했냐는 것. 정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정말 내가 지시하고 너희를 향해 보내고자 하는 땅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땅에 가기 전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곳에 도착할 거란 것.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늘 믿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가야 돼. 정말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희미해 보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계획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김인강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수학자예요. 수학자. 수학을 가리키고 전공하고 수학을 가리키는 분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버클리 대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냈어요. 특별히 2007년에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기도 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 중에서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6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초등학교는 입학 거부를 당했어요.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교 다닐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소아마비 걸린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입학 거부까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슬픈 일이지만 정말 슬픈 일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겠죠. 막내인데 막 그렇게 병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정말 우리 생각에는 더 사랑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자신에 대한 원망인지 세상에 대한 원망인지 몰라도 따뜻하게 아이를 품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나중에 수학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지난 40여 년의 세월은 일총같이 짧은 시간이었다. 병들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 가난하고 고달팠던 청소년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원망했던 대학 시절, 그리고 광야 같았던 유학 시절을 지나 카이스트 서울대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하기까지 돌이켜보면 꽤나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인생의 모퉁이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던 그분, 혹독한 삶의 질곡에 눌려 미소조차 잃어버린 나를 웃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들과 정말 미소마저 잃어버린 시절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너무나 희미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혹독한 삶의 질곡에 눌려 미소마저 잃어버린 나를 웃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느니 여러분 정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웃게 하실 겁니다.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실 것. 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삶의 모퉁이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말 풍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 걸어오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가려던 곳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계획이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결국에 기쁨을 띠띠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 정말 원치 않았던 인생의 정말 고난과 역경들, 우리가 원치 않았던 길로 우리를 안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을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풍랑 가운데 정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걸어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가려던 땅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치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